하루 한 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피곤하고 약하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그 긍휼과 사랑으로 감싸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독수리 같은 새 힘 주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도 강건하기를 원하지만 무엇보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세워 주시옵시고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그 생활 속에 작은 전투들 가운데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출애굽기 21장입니다. 1, 2, 3절과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레위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43절에서 4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람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의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이제 출애굽기 21장에서 마지막으로 레위인에게 이제 땅은 분배받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에게 목초지와 성읍이 분배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땅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의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그들은 각 지파가 차지한 땅에 위치한 성읍이나 목초지가 주어지는데 레위인에게 목초지가 왜 필요하지 싶지만은 모든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성전을 섬기지 않는 레위인을 위해서도 이제 목초지가 주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48성읍이 레위인에게 주어집니다. 레위에게 주어진 성읍은 본래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먼저 주어진 것들이었죠. 이스라엘 지파는 이미 자신들이 차지한 성읍이었지만 레위 지파에게 주라는 명령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살 장소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사실 앞서 보면은 자신들의 지파가 살 땅이 부족하다며 여호수아에게 찾아오는 이런 이들도 있는 것을 보면은 각 지파들이 레위인에게 성읍을 내어주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레위인에게 성읍을 내어주는 것은 당장 손해가 되는 것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스라엘 12지파가 각 평균 4성읍들을 내어준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납달리 지파는 3성읍만 내놓습니다. 넓은 땅을 차지한 동쪽 서쪽을 나눠진 이 므낫세도 보면은 어떻게 보면 두 지파랑 마찬가지인데 동쪽에서 2성읍, 서쪽에서 2성읍해서 한 지파의 몫만을 내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유다와 시므온이 합해서 9성읍을 내놓음으로써 보충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쉬운 결정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으로 수고하여 취한 땅 같지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지 않았다면 취할 수 없었던 것을 생각한다면 어렵지 않게 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힘, 내 능력, 내 수고로 취했다,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한다면 레위에게 성읍을 나눠주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아니겠죠. 무척 아까운 일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나 먹고 사는 일도 바쁜데 남 도와줄 게 없다라는 태도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 내 힘, 내 체력, 내 시간, 내 모든 그런 기술과 능력, 이것 모든 것의 그 자원이 자신이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원에 한계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신만의 자원으로 한다는 생각 때문에 나눔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은 차후에 복을 많이 받으면은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정작 부하더라도 나누더라도 선심 쓰듯이 자기의 의로서 나눔과 배품을 하여 교만에 빠지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주인 된 삶은 모든 자원의 주체가 자기가 된 사람은요, 베풀기 어렵든지 아니면 베풀더라도 그것이 선심 쓰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오히려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된 사람은요, 내 자원이 아니라 하나님 자원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상관없이 한계 없이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자원이니까 그렇게 쓰는 것이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 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 중심의 사람은 하나님 관점에서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원으로 섬기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모든 자원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며 제한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무한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의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나 자신의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또 무한한 하나님의 그 축복의 통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레위 지파는 이렇듯 여러 지파들 사이로 이제 이스라엘 전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레위 지파가 흩어서 거주하게 하신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신명기 33장 10절에 모세가 각 지파를 위해서 축복할 때 레위 지파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0절입니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로다. 아멘. 레위가 흩어져 사는 것은 바로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거룩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함을 지키고, 이제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지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돌보심과 지키심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땅은 영구한 기업이자 소유이죠.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받는 것도 응답도 중요하지만 그 축복을 받고 나서 지속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변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축복도 저주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가 이스라엘 사이에 흩어져 삶을 통해서 그 말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이스라엘과 관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지식을 알고 단순히 그냥 그것을 따라 행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고 발전시켜 나갈 때에 진정한 의미의 복을 받을 수도 있고 그 복을 지속해 나가는, 누리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신앙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장에서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 분배가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자손이 골고루 이제 나누어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 가나안 족속과의 그동안 전쟁이라는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43절에서 45절에 보면은 과거를 되짚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영광 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사실 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지난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안에 분명히 함으로써 하나님이 내 안에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이 우리 안에 선명하게 살아계시는 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일을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발걸음을 희망차게 내디딜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할 때 현실적으로 당장은 힘들고 어렵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선명하다면 현실을 긍정적으로 보고 또 미래를 소망하며 꿈꿀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어떠한 사건 또는 분기, 한 주나 매일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되짚어 보며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모든 삶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적극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 중심의 삶을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감으로 한계 없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듯 섬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자원을 끌어다 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거룩성을 지켜서 그 하나님의 신정국가로 하나님의 지키심과 돌보심을 영위할 수 있게 하심과 같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모든 영역과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파고들고 시간 장소 불문하여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삶의 영역이 거룩하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역 되기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삶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에 눌려있지 아니하고 내일을 기대하며 사는 삶, 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